은연중에 많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무궁무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을 세우자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가장 생각해 보니까 이상적인 성전이 무엇일까?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 성전들이 있었지만 그 성전들은 파괴됐어요. 파괴됐다는 얘기는 이상적이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 그 성전을 생각할 때 오늘 에스겔서를 보니까 그 성전의 모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사실 낯선 말씀이기도 한데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한번 먼저 살펴본 다음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에스겔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를 많은 사람들 잡혀갔잖아요. 그때 잡혀갔을 때 26살의 나이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30살에 선지자로 세움을 입었어요. 선지자, 30살에 선지자가 된 거죠. 그리고 50살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사람이 환상 중에 성전을 본 거예요. 성전의 모습이 주부에 있죠. 네모난 그 모양, 그 주부에 실어놨는데 그 모습대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겼구나. 이 환상을 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할 때, 30에 선지자로 부름받고 사역 시작할 때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은, 사람들하고 보통 대화할 때는 말을 못해. 말이 안 떨어져요. 벙어리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입이 열리는 거예요. 제 아내가 되게 좋아하죠. 딴 데 가서 제보고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는 뜻으로 아멘하는 것 같은데, 여기 에스겔이 그랬던 사람이라.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 안 돼요. 평상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고 선포할 때만, 그때만 입이 열렸더라.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미친 사람이나 이상한 사람이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3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겐 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에게, 이 에스겔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에스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24장 16절 17절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읽어드리면은, 하나님이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내 눈에 기뻐하는 것, 그것은 에스겔 입장에서는 아내거든요. 아내가 이뻤나 봐요. 외모가 이뻤는지 마음이 이뻤는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아내만 보면 막 기쁨이 넘쳐. 이런 상태. 그런데 그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마귀가 빼앗는 것이 하나님이 뺀다는 거죠. 에스겔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한 아내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는 슬퍼하지도 말아라.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것도 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이런 식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슬픔에 대한 이런 얘기까지도 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기 아내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믿지 않는, 그리고 건물 성전을 우상시하면서 섬기는 게 있잖아요. 건물 성전에 갖춰져야 될 것들, 그 내용이 더 중요한데 외식하는 모습만 가지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고, 자기들이 아끼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살면서 아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끼는 것들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빼앗겼었을 때 오는 그런 황망함 같은 그런 것들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근데 에스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왜 해필이면 내 아내입니까?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건데 왜 아내를 죽게 합니까? 이렇게도 할 법도 한데, 그래서 나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죽은 아내만 억울하게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나간 사람이 에스겔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이 50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성경에는 환상을 본 사람들, 여러 사람들 나오지만 에스겔 하면 환상 연결할 수 있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 성전에 물이 차는데 발목 차고 무릎 차고 뭐 허리 차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다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이 환상을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 에스겔과 환상을 연결시키면 될 것 같은데, 이 에스겔이 50살에 되어서 새 성전을 환상으로 봤는데, 자, 이때는 언제냐면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째가 되었었을 때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4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그런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단 지금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 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셔서 높은 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높은 데 있으면 아래가 다 보이잖아요. 남쪽 방향을 보니까 어느 한쪽에 성 같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 성읍인대로 데려갔더니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친히 데리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놋같이 빛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사라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놋같이 빛난 사람을, 이것을 조금 이제 더 확대해서 주님 예수님이 아니시겠냐, 성자 예수님이 아니시겠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일반적으로는 천사다, 놋같이 빛난다. 사실 성경에서 쓸 때 놋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은 금속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청동이라 할 수 있는 건데, 구리와 주석을 합쳐가지고 만든 청동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당시에 놋은 최고의 금속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철 나오기 전에 그 입장에 놓고 봤었을 때 견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 견고한 자다라고 할 수 있는 천사가 이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 곳곳을 견문을 시키는 거예요. 답사하듯이 다니면서 여기는 뭐고 저기는 뭐고 마치 소개를 시키면서 여기는 뭐 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얘기가 여기 에스겔에서 40장부터 42장까지 3장에 걸쳐 가지고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성전, 왜 가장 에스겔 성전이 이상적인 성전이라 소개를 했냐고 하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43장 5절 한번 보실까요? 43장 5절. 오늘 좀 성경을 찾는 시간 될 수 있어요. 43장 5절을 보면은, 내가 보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또 거기 옆에 44장 4절에도 중간에 있죠. 내가 보니, 같이 시작.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같은 말씀이 같이 이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성전의 모습은 어떤 성전일까 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곳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가장 이상적인 성전의 모습이다. 여러분이 성전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되려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싹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껍데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없어 봐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이 범죄를 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빈 껍데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수많은 어떤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끔 만들어내는 삶이 더 중요하다. 성전이 예루살렘, 스룹바벨 그리고 헤롯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곶감 빼먹듯이 빼먹어버려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대로 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길로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껍데기만 존재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도 소망교회 또 여러분 개개인 모두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으로 계속 여러분이 되뇌시고 그리고 간구하시고 부르짖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될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4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홀리.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저 사람과 내가 구별되는 거예요. 자, 성전을 보니까요. 성전 일단 부지가 있어요. 여기는 성전의 모형만 있지만 그림이 돼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성전 부지가 있는데 성전 부지가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여기는 단위가 척인데 25,000척과 그리고 만척 25,000척 곱하기 만척인데요. 우리 현재 단위로 얘기하면은 25,000척은 약 13.3kg 정도 되는, 그리고 만척은 5.32kg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직사각형 형태의 그런 땅 위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의 크기는 가로 세로 깊이 여기 길이가 500척 곱하기 500척이라는데 이것이 266m 정도, 오늘날 1척이 53.3cm 정도 되는 크기래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것이 가로 세로가 266m 정도 되는 그런 크기라고, 사이즈라고 될 수 있는데 엄청 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몇 배 더 큰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되어졌느냐? 예물로 드려진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4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4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예, 이렇게 드려졌을 때 거룩하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땅이나 그냥 막 이렇게 흔히 짜투리 땅 이런 것들을 막 해서 이상한 땅, 모양도 안 좋은 땅 한 것이 아니라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택해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얘기죠. 예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드려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별하여서 예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성전은 예물로 드려진 바가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 건물할 때 건축 헌금 내라 뭐하라 하는 것도 있다 하지만은 사실 우리 자신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 나의 일부만 어떻게 조금 아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 나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야. 그렇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드려질 때 거룩이 시작되어지고
진짜 거룩함이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가치는 무엇에 있느냐? 거룩하다는 거예요. 흔히 옛날 강단을 보면 강단 아무나 못 올라가게 하고 또 뭐 신발도 신고 못 올라가게 하고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너무하다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뭔가와 뭐를 구분을 할 수 있는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아무 것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만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겠다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게 아니다. 성전은 최고의 가치는 거룩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우리한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한테 거룩을 요구하시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에 보면 그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의 특징은 거룩하다야. 거룩도 한 번도 아니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룹 천사 모양을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언약궤 위에 덮개 위에 있는 그룹 있잖아요. 걔네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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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힘입어서 나도 거룩해지기를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 때문에 내 영혼을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을 저도 조금 살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과거 어릴 적부터 그리고 살아왔던 것들을 보니까 이론은 알겠는데 그게 삶이 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는구나. 제 주변에 가끔 조카들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전화도 하고 얘기를 해봐요. 어떤 뭐 불만 얘기도 하고 뭔 얘기도 막 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단기간에 해결책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된 방향과 인내를 통해서 형성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아직 조카들은 30대 40대 입장에서는 알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모를 것 같은 이론으로는 알겠는데 삶으로는 아직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 삶으로는 제대로 된 거룩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께 나는 예물로 드려진 자다. 이 마음을 여러분이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야. 그런 존재다. 라는 것들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렸어.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례나 침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식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망각하면 안 되겠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이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고백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문지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전 모양을 보면은 큰 틀로 이렇게 외곽이 있죠. 담장이 있어요. 담장 높이를 보면은 거의 30m가 넘는 크기래요. 높이가. 엄청 높죠? 자, 그렇게 높고요. 그리고 담이 있고 중간에 시커먼 것 이렇게 중간에 게 있죠? 보면은 그게 문이에요. 문이 있습니다. 근데 안쪽에도 있고 안뜰 바깥뜰 있죠. 이게 두 가지 구조가 되어 있어서 총 문이 6개예요. 근데 보니까 특징은 북쪽에 있고 동쪽에 있고 남쪽에 있죠. 3개의 문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안에도 3개의 문이 있고 6개의 문이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서쪽에만 문이 없어요. 근데 서쪽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를 서쪽이라는 단어는 얌이라고 하는데 얌을 풀어서 해석하면은 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다. 서쪽은 바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다. 미국의 야구장 중에 하나 보면 샌프란시스코 거기에 야구장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측은 외야석인데 거기 아래가 바다예요.
홈런 치면 공이 바다로 떨어져요, 거기는. 그래서 바다 바깥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보트 탄 사람들이 공도 떨어지면은 서로 주워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여기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얌이라는 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바다가 상징하는 게 뭘까 했었을 때, 이 바다는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 그래서 서쪽에다가는 적 그리스도, 대적이 나오니까 여기는 아예 문을 없애버렸어요. 문이 없는 거예요. 담만 있는 거죠. 담만 있고 적 그리스도가 드나들 수 없게끔 아예 문을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죠. 서쪽으로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들어낸 그런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담장이라는 것을 왜 만들었을까? 42장 20절에는 거룩한 것과 톡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담장, 30m가 넘는 높은 담을 세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문이 있죠. 이 문이 있는데, 문에 보면은 각각, 여러분 시커멓게 잘 안 보이겠지만 그 까만 거 안에 점 같은 게 뚝 있어요. 하얀 거 같은 점이 있나요? 그게 있는데, 그게 문지기 방이에요. 각각 한 문에 양쪽에 3개씩 6개가 있어요. 이 문지기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 문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문지기라는 얘기죠. 자, 일단은 담장과 문은 일종의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담장, 어떻게 문을 지키는 사람은 누가 지키느냐?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출입하는 사람들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합당한 사람 들어가게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 못 들어가게 해야 되겠죠. 영의 눈을 떠야 되겠죠. 영의 귀가 열려야 되겠죠. 아무나 왔다 갔다 하게 만들면 안 된다. 사실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할 일이 그거예요. 교회를 아무나 왔다 갔다, 왜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관리하는 것도 목회자가 할 일이고, 또 교회 중직들이 할 일이거든요. 아무나 교회를 막 이렇게 풍비박산 내리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거든요.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은 다 넘어가거든요. 이상한 곳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분을 할 수 있는, 구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누가?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아무나 들어가고, 그리고 성벽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럼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비진리가 판을 친다는 거예요. 성전 안은 진리가 넘쳐야 되잖아요. 진리가 풍성해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것으로 채워져 가는 성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문지기 때문에. 문지기가 제대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외부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온다고 할 때, 여기서는 사탄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비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데려와서 그것들을 막 활성화시키는데, 그 중에는 비진리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잘못된 것을 전하고 되어지고, 잘못된 것을 중심으로 교회가 활성화되어지면 교회 기능이 상실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된 복음의 진리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문지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성전 문지기일 수 있다. 성전 문지기로서의 사명.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성전 문지기에서 역할을 잘못하면 주님이 어떻게 보면 나가실 수 있어요. 주님이 사라지실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성전이자 또 성전 문지기구나.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소와 지성소를 단장해야 된다. 이제 잘 꾸며야 한다는 얘기인데, 성소, 지성소는 그 안에 있는 그런 모양이죠. 안뜰 보면 거기에
제일 작은 그런 길쭉한 게 있죠. 거기가 지성소와 성소의 모습인데 약간 직사각형이에요. 그 성소는 직사각형, 1대1의 그런 직사각형 형태고, 그리고 지성소는 정사각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크기는 성소가 길이가 21m 되는 길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10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 크기로 성전이 지성소가 있는데, 둘 사이의 벽이 6척이래요. 6척은 대략 3.2m 정도 되는 그러한 두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의 특징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이나 헤롯 성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전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그리고 성소 안에는 휘장, 분향단, 향, 그리고 진설병, 그 다음에 떡상, 떡을 올려놓은 상, 이런 것들, 금 등대, 촛대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언약궤, 이런 것들이 성전 안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흔히 에스겔 성전을 보면은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특징이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왜 이런 게 없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게 있어야 비로소 성전이지.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촛대가 있어야 되고, 떡상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향을 피우는 그런 거, 분향단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있을 이유가 없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대체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예수가 바로 그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수가 휘장이면서, 예수가 분향단이고, 예수가 진설병이며, 예수가 금등대이고, 예수가 언약궤의 역할을 다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없어요. 성전에. 누가 대제사장입니까? 예수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성전에 없는데 이거 뭐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데.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예수의 성전은 환상으로 봤지만 사실 미래적으로 예수님이 성전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환상을 보았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에 가봤더니 그 성 안에 성전이 있을 줄 알았더니 성전이 없더라.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성전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성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새 예루살렘 성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있어요. 근데 새 성전은 없어요. 왜? 어린 양이 곧 성전이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곧 성전이에요. 주님이 계신 우리는 성전이지만, 예수님이 성전이시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수님의 성전은 계속 이어진다. 잠깐만 성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성전으로 예수님이 존재하신다. 눈에 보여지는 건물 성전은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여러분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잖아요. 이 두툼한 천으로 이렇게 짜져 있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찢어져 버렸죠. 성소와 지성소 구분이 사라져 버렸는데, 바로 이 휘장이 예수님을 의미할 수, 주님의 몸을 의미할 수 있고요. 금 등대도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곧 빛이시다. 빛을 발하시는 분이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떡도 있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분향단, 성도는 이게 성도의 기도를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뭐 향 피운다 하잖아요. 향을 왜 피웁니까? 기도하면서 하잖아요. 장례식장 가서도 향은 피우겠지만, 고인이 잘 삼가, 고인을 이렇게 잘 떠나보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이, 이 분향단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성도의 기도들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마음,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언약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의 만찬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언약의 피, 언약 얘기 하잖아요. 새로운 언약,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하면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 있는 지성소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끝이다. 그런 인식을 여러분이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성소가 되어지려면, 성전이 되어지려면, 내 안에 지성소가 있으려면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고 단장해 나가면은 제대로 된 성전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능력이 있어도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고, 성전 안에 지성소, 성소는 주님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서 임하신다면은 우리가 성전의 그러한 구도를 생각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41장 6절에 보면은 기도의 골방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성전에 보면은 여기 성소와 지성소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성소와 지성소 주변에 방으로 다 붙어 있어요. 이 건물이다 보면 주변이 다 골방인 거예요. 어떤 교회들 보면은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작은 방들을, 기도방, 골방들을 많이 세워놨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원래 솔로몬 성전 같은 거에도 이런 골방들이 있었는데, 그런 골방에는 보통 성물들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보관용으로. 근데 이 에스겔서의 특징은 이 골방의 용도가 나와 있지 않아요. 골방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골방이 3층에 걸쳐서 한 층마다 30개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방이 전체 합치면 90개의 골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90개의 골방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에스겔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골방을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지만 기도하는 골방으로 인식을 해서 기도해야 된다. 지성소와 성소를 에워싸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바로 성도의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문지기잖아요. 문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충분히 알고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자, 문지기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우리가 에워쌌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에스겔 성전이라 하죠. 이 성전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유, 무너진 이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죄악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외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죄악 때문에. 근데 그들의 죄악 생각할 땐 우리도 생각하는 거죠.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성전됨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 누군가가 핍박하고 누군가가 허물어뜨렸다 생각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힘들게 하기 때문에 무너졌겠지만 결국 무너지는 것은 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내 죄악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죄악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죠. 부끄러워해야지만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지만이 우리가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내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를 정말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것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났을 때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여호와라는 분이 있어요. 객관적 입장에서 여호와가 있는데 저분과 내가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려면 내가 성전으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나의 하나님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은 많이 하죠. 고백은 많이 해요. 근데 성전된 삶을 살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선언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48장이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장인데, 에스겔서 48장 보실까요?
48장 35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만이 아니라, 성전 부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살잖아요. 모든 족속들이 사는 그 모든 지역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삼마래요. 여호와 삼마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게 했다. 여호와 삼마 뜻이 뭘까요? 아래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령이 존재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땅들이 다 여호와 삼마가 되었더라. 여호와가 계신 곳이 되었더라. 그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대로 된 예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호와 삼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요. 그리고 충만함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나는 왜 맨날 없죠? 그렇게 하소연하기 이전에 내가 성전으로서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을 회복할 때 나머지 우리가 정말 채워지기를, 갖기를 원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